2월 28일이네요. 내일이면 이제 2월 마지막이죠. 다른 그 1월 2월 3월 다른 그 달을 보면은 30, 31일 작으면 30이고 크면 31일로 돼 있죠. 근데 2월 달은 29일, 28일 그렇게 돼 있어. 그 이유는 알고 계시죠? 어떤 모르고 계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씩 다 빼갔죠. 네, 잠깐 그 말씀 드리고 시작하죠. 저 달력이 누가 만들었어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저 달력. 율리우스력을 지금 쓰고 있는 그렇죠. 거죠. 그 로마에서 만든 거예요. 동양에서 만든 게 아니에요. 율리우스 이제 시저라고 보통 시저라 하죠. 시저. 근데 시저가 로마로 통일했는데 통일하기 전에 뭐냐 하면은 이집트를 침공을 했어요. 이집트를 침공해서 보니까 거기서 달력을 쓰는데 자기네가 쓰는 달력보다 훨씬 나. 그러니까 그걸 갖다 인용을 한 거예요. 로마에서. 인용을 하고서 딱 보니까 그 소월 대월 그러니까 작은 달은 30, 큰 달은 30일 이제 그렇게 썼어. 그러니까 원래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시저가 딱 보니까 자기 생일이 그 줄라이 율리우스가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율리우스 이렇게 돼요. 줄리어스 이렇게. 이게 지금 영어 저기 몇 월 달로 돼 있어요. 영어에 보면. 7월. 예. 7월. 7월인가? 준이 6월이고요. 준, 줄라이. 예. 7월이지. 아무튼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그럼 좀 이상하다. 1357 어거스트부터 이제 올라가죠. 예, 그렇죠. 1357 요거는 이제 31일로 이렇게 나가는 거죠. 아 맞다. 내가 착각해. 줄리어스 시자가 황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칠을 갖다가 남기고 싶어. 그러니까 이 7월이 본래 줄라이가 아니었어요. 근데 자기 성을 갖다 집어넣은 거야 그냥요. 그래갖고 7월로 만들어 버렸어 이게. 그 다음에 이제 2대가 이제 그 어거스트죠. 아우구스트 이제 그게 8월이죠 이제 그게. 지금 아우구스트가 8월이에요 지금요. 그 다음에 2대 황제가 어거스트가 돼가지고 초대 황제가 7월 달에 갖다 자기 이름을 집어넣거든. 그러니까 어거스트가 나라고 왜 못하냐고 이게 이제. 그러니까 8월을 갖다가 어거스트로 바꾸면서 자기가 8월 태생인데 8월이 30이죠. 31일이 아니라 30 작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는 얘기야. 황제가 태어난 달이 작으면 되겠네. 말이 되느냐? 본래 8월이 30으로 돼야 되는데 31일로 땡긴 거예요. 근데 땡긴 걸 2월 달에서 땡겨버렸어. 2월 달이 작은 거잖아. 30이잖아. 거기서 하루를 땡겨버리니까 29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흘러내려온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 역사책도 다 알아요 지금요. 그럼 이건 행패도 이런 행패가 없잖아요. 그걸 고쳐야지. 근데 고치지 않은 발언을 한 학자가 한 사람도 없어 지금. 그러니까 문제야 지금요. 이렇게 썩었어 한마디로. 그래서 어차피 선천 달력은 잘못된 거예요. 지금은 365와 4분의 1도 돌질 않아요 지금요. 이미 366일로 돌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겨울하고 요새 겨울하고 많이 달라요. 이게. 가면 갈수록 이제 다르게 돼 있어요. 그걸 수은 선생도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 4월에 이제 그 정월 초여로가 된다는 걸 동경대전에 다 얘기를 해놨어요. 수은 선생도 이미 다 알았어요 이런 거.
그래서 이제 그런 그 태양력, 저 태양력인데 태양력이 잘못됐다는 걸 이제 전 세계 만인들이 이제 인정을 하는 날이 와요. 그걸 우리는 미리 이제 현무경태에서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2월 달이 내일 29일로 끝나는데 29일로 된 그 이후 그것은 인간의 추악한 탐욕이 만들어낸 날조된 역사예요. 바로 잘못된 거 바로 잡아야죠. 근데 어디서 잡느냐 하면은 왜 사람들이 잡자는 얘기를 못하냐면 우리가 아니면 안 돼요. 우리 한민족이 아니면 저거 못 잡아야지 그냥. 바로 잡자 하려면은 대안을 내놓으면서 바로 잡자고 해야 돼. 근데 대안은 우리 민족밖에 내놓을 재주를 가진 민족이 없어요. 이 보세요. 이 저기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도 우리 민족한테서 내가 볼 땐 그래요. 우리 민족에서 이걸 퇴치할 수 있는 백신이 아마 뭐 다른 데서 사는 우리 한족이 됐건 뭐가 됐건 우리 동족 속에서 나온다고 난 그렇게 봐요. 나왔다고 무슨 나 있던데. 벌써요? 미국에서 무슨 박사가 아버지가 한의사한테 만들었다고. 우리가 아니면 해결 못해요. 이제 그 결과를 보면 알겠지. 이제. 시작하죠. 전 시간에 이어서 8개를 계속할까 합니다. 8개는 이 자리에서 많이 했는데 한 걸 왜 자꾸 또 하고 하느냐면은 자꾸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하는 것도 사실 다 알고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1번천, 이태택, 현미화, 사진내, 오선풍, 육간수, 칠간산, 필군지 이제 이렇게 한다 했잖아요. 우선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또 새로 오신 분도 있고 요거 하나, 둘, 셋, 4개 이렇게 경계선을 긋는데 이건 특징이 뭐냐면은 맨 밑에 양효가 있다는 거예요. 요거는 밑에 전부 다 음효가 있다는 거. 요게 달라요. 그래서 맨 밑에 양효가 있다는 것은 뭐냐면은 양을 바탕으로 했다 그 얘기고 요거는 음을 바탕으로 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양을 바탕으로 한 것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하늘 사상, 요거는 땅 사상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출발은 본래 어디서 왔느냐면은 음과 양에서 왔다 그랬잖아요. 음과 양에서 왔다. 근데 요거 이렇게 세 개를 1효, 2효, 3효 이렇게 얘기하죠. 1효, 2효, 3효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3효로 이루어진 건 개라고 이름 붙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8개라고 하는 것은 3개가 있을 때만이 가능하더라. 요거는 개라고 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하나 있는 것은 이름을 개라고 안 하고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효가 아니라 의라 해요. 의. 사람 인자를 빼면 오를 의자죠. 그는 사람 인자를 붙이면 뭐가 돼요? 거동의. 예, 거동의인데 사람 인자가 없는 의는 옳다는 거예요. 근본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옳다는 거. 누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본래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 인자가 들어가면 뭐냐면 이걸 갖다 번뜬 거예요. 의를 갖다가. 그래서 상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쓰면은 이게 본래 형상상이잖아요. 인간이 만들어낸 게 아니고 자연이 빚어낸 거예요. 이거는. 저 산 같은 거 있잖아요. 하늘 같은 거. 그때는 이상자로 써야 돼요. 이렇게 쓴 것은 잘못된 거예요. 사람 인자를 쓴 건 뭐냐면 그 상을 사람이 번떠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광화문 동상할 때게 그때는 사람 인배를 붙여야 돼. 이제. 번떠서 만든 것은 사람 인자로 써야 된다는 거. 의도 똑같아요. 본래 요놈이 옳은 건데 근데 요거는 음하고 그래서 요거는 음이니까 음의
요건 양의 이렇게 불러요. 음의 양의 그렇게 부르는데 의자 이제 붙이기가 귀찮아서 그냥 음양 그래버리는 거예요. 원래는 음양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음의 양의 반드시 의자를 붙여야 돼. 근데 생략해서 부른 거예요 그냥. 그래서 두 개를 양의라고 하는 거고 여기서 요게 두 개가 되고 요것도 두 개가 되고 요게 두 개 이렇게 요거 서로 이렇게 교배를 하다 보니까 요게 두 개는 이렇게 되고 요거하고 요거 합한 게 요거고 요거하고 요거 합한 게 요거고 이렇게 네 개가 돼버려요 이제. 요거는 상이라 하죠. 사상. 네 개가 붙으면은 네 개짜리는 상이라고 하고 8개는 괴라고 한다는 거죠. 그 명칭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의, 상, 괴 이렇게 얘기를 한다. 더 이상은 없어요. 더 이상 있다면 요게 3개짜리가 거듭난 거, 그 6효가 있죠. 그것도 그냥 괴라고 부르죠 이제. 그럼 왜 6효까지만 할까요? 요거 이제 거듭하면은 건이천 이제 그렇게 하죠. 그 거듭한 게 몇 개가 되냐면 8, 8이 64, 64개가 돼버려. 이렇게 한 거는 8개밖에 안 되는데 요 놈이 요 놈하고 결합하고 요게 한 번씩 결합하면은 8, 8이 64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주목할 게 뭐냐면은 여기서 그 양이 제일 많은 것은 뭐냐 이거죠. 그럼 양이 제일 없는 거는 이거고 이거는 아예 양이 없어요. 이거는 아예 의미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순수한 양만 있으니까 순양이라고 하고 요거는 순수한 음만 있어서 순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극과 극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순양을 왜 꼭대기에 순음을 왜 맨 밑에다 넣었죠? 이걸 이렇게 두면 안 되나? 순양과 순음을 이렇게 옆으로 배치하면 안 되나요? 그 낙서 같은 데 보면은 그렇게 배치를 해버려서 실제로 순양을 여기다 배치하고 순음을 여기다 배치했어요. 낙서를 보면은. 근데 이거는 이렇게 써요. 그 용단 때 보면은 뒤집어졌어 완전히 이게. 순음이 일로 순양이 밑으로 내려가요. 이상하지 않아요. 같은 8개인데 그 이치를 모르면 이제 옛날 어른들이 장난하는 거예요 이제. 시간은 많고 할 짓은 없고 그래서 장난하는 것처럼 느껴져 이제. 근데 그 장난한 게 그렇게 오랜 세월을 흘러내려와야 될까요? 뭐가 가치가 있으니까 그렇지. 자, 이거는 순양과 순물 왜 이렇게 배치를 했을까? 항상 당연히 순양은 뭐냐면 양이란 놈은 가벼운 거지. 가볍고 맑고 밝고 가벼우니까 뭐냐면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제일 높은 데 있어야지 이게. 이거는 반대로 제일 탁한 거지. 어둡고 탁하고. 그 어둡고 탁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무겁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일 밑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면은 요거하고 요게 극과 극이잖아요. 극과 극 사이에 중도를 이룬 게 있어요. 그게 뭐죠? 감리. 요거하고 요거지. 요거는 아니지. 요거하고 요게 제일로 중도를 이룬 거야 지금요. 요것도 중도는 중도인데 치우쳤어 조금씩. 예. 요거하고 요게 제일로 중도를 이룬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 속에 음이 하나 이렇게 들어간 게 이거예요 지금. 또 이 속으로 양이 하나 들어간 게 이거고 지금. 그러니까 요거는 그 맑고 맑은 양기만 있다고 해서 순양이라고 하는데 그걸 우리는 허공이라고 부르더라. 이제 그 얘기예요. 허공을 우리는 하늘이니까 하늘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요거는 땅이라고 부르더라. 요거를 하늘이라고 부르고 요것을 땅이라고 부르더라. 근데 한자로 왜 천지라고 이렇게 썼느냐 그 얘기예요. 그냥 우리 한글로는 하늘 그래버려요. 이제.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한울이란 얘기예요. 한얼.
세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하늘에는 자 정신을 말한 한올, 그때 울타리, 한울. 그 얼은 하늘이고 한울은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둘 사이에서 태어난 걸 이걸 알이라 그래요. 한알. 그래서 이제 동경대전 같은 데 보면은 용담여사 한알림 꼭 그렇게 해서 하늘이라고도 안 하고 한알림 그래. 이제 하나의 알이란 얘기지 이제. 근데 한자는 이렇게 써요. 요게 하늘이고 요게 땅이고 사람이죠. 천, 지, 인 셋이 합한 거지. 이것도 셋이 써요. 요거는 하늘이지 한얼, 요거는 한울이죠. 그러면은 요거는 알이지 한알. 그 한글을 한자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하늘을 그러면은 세 개가 한꺼번에 있는 거예요. 안 보이는 얼이 있어. 정신이죠. 보이는 모든 걸 좀 막아주는 울타리가 있어. 그 땅이에요. 그 다음에 장차 인간이 될 그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세계 땅이나 사람은 형상이 있잖아요. 근데 이때는 뭐냐면은 형상이 없는 거지 전부 다. 그러니까 하늘의 시, 땅의 시, 사람 시, 시를 말한 거지 이게 지금. 씨를 말한 거라. 그 씨가 땅으로 떨어져서 심어져야 돼. 그래야 이제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히고 그런데 그게 이거예요 지금. 따지자를 보면은 10하고 1이 합했어요. 1은 뭐예요? 1은 각자 흩어진 거야. 이거는 음량이 합한 거고요. 음량이 흩어진 거고 이거는 음량이 합한 거고. 그 음량이 모였다가 흩어지고 모였다 흩어지고 하는 것이 흙이란 말이에요 원래. 여기 흩어지잖아요. 흙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음량을 갖다가 모았다가 흩어지게 하고 모았다 흩어지게 하고 그게 흙이야 원래. 그러니까 성경에도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고 한 게 음량을 모였다가 흩어지게 하고 모이게 하고 흩어지게 하면서 생물체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흙으로 지었다고 한 거지. 아니 저 땅에 있는 흙으로 사람을 지었는 줄 알아. 그리고 옛날에 흙으로 지었으면 지금도 흙으로 만들어야지. 근데 왜 지금은 흙으로 안 만들어? 전부 다 음량의 법칙을 말한 거예요. 음량의 법칙이 이렇게. 이게 있기야잖아요. 이을 야자 이어준다는 얘기거든 이렇게. 그 흩어지고 이어지고 하는 것 같다가 이어주는 것이 땅이다. 이제 그 얘기지. 이미 한자 속에 천재란 한자 속에 창조의 법칙이 다 들어가 버렸어 이게 지금. 그러니까 한자를 자꾸 중국 글자라고 해서 배척만 할 것이 아니고 중국 것이 뭐 어떻고 우리 것이 뭐 어때요. 솔직한 얘기로. 저 TV 우리가 만들지 않았어요. 저 서양에서 들은 거예요 저거. 우리 거 아니니까 보지 말아야지 그러면. 그런 식으로 말하면 다 갖다 버려야 돼요. 누가 만든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잘 쓰면 그만해요. 한자도 마찬가지고 한글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은 필요하니까 존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아프리카 사람들 하찮게 보이지. 다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가치가 있으니까 다 존재를 하는 거고. 그래서 순양과 순음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요거는 이어진 걸로 하고 요건 끊어진 걸로 이렇게 끊어진 걸로 하잖아요. 이거는 뭐가 이어진 거고 이건 뭐가 끊어진 거야. 그것도 설명을 해야 돼. 양은 그러니까 이어진 거고 음은 끊어졌다 그 얘기잖아. 뭐가 끊어진 거야 이게? 뭐가 끊어진 거예요? 남자고 여자고 따로따로 떨어진 거야 이렇게. 앞놈하고 순놈하고 붙어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형상으로 드러나면은 음은 음대로 양은 양대로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어떤 것이건 형상을 지니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형상을 말한 게 아니죠. 요거는 형상을 말한 거예요 지금. 이거는 형상을 말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 뭘 말했어요? 음효는 음과 양이라는
그 상대적인 형상을 가리킨 거야. 근데 양효는 형상을 가리킨 게 아니죠. 절대를 가르칩니다. 절대. 절대. 그렇게 해도 되죠. 근데 요거 떨어진 것 갖다가 이어주는 역할을 해요. 이어주는 거. 쉽게 말하면 이거죠. 이어주기도 하고 이제 떨어지기도 하는 기능을 하는데 그 뭐냐면은 본래 이렇게 그 음과 양은 본래 떨어지는 존재가 아니고 본래 이렇게 한대로 합해 있었어요. 그 상태를 숫자로 말하려면 그 0이라 그래요. 그냥 이렇게. 0 속에는 무수한 점들이 있잖아요. 이 점들이 음도 있고 양도 있고 섞여버렸어요. 이게 지금. 근데 왜 형상을 띠지 않았냐면은 아직 유형으로 드러내지 않았으니까 C로 있었으니까 그러죠. 그럼 C는 반드시 싹이 나고 형태를 지닐 적에 그 가치가 들어간 거죠. 그럼 여기에 있던 C, 음과 양의 C는 반드시 겉으로 드러나야 돼. 그 드러날 때 영 스스로가 드러난 게 아니고 여기서 움직이는 힘이 있다 그랬어요. 그걸 움직일 동자 동이라 그래 이제. 요거는 뭐냐면 영 자체는 동이 아니라 고유할 정자죠. 요거는 고유한 거예요 그냥. 근데 이 속에 음과 양이 있기 때문에 음은 고유한 거고 양은 이 속에서 움직여요. 움직인다는 얘기는 뭐냐면 중심에서 이렇게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밖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그걸 우리 가른다는 거예요. 일석삼극 쪼개석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걸 쪼개버려 그냥. 그럼 쪼개진 걸 이렇게 얘기한 거지. 두 쪽으로 이렇게 쪼개진 걸 음과 양에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 요 가른 걸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가르는 힘. 그러니까 양은 뭐냐면 힘을 말한 거예요. 힘을. 그 음은 뭐냐면 그 힘에 의해서 벌어진 거고. 그러니까 양은 능동이고 음은 수동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이런 개념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음양의 개념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나중에 이제 오행, 상생, 상극을 설명할 때 상당히 애를 먹어요. 사실은 지구상에서 제일 위대하고 재미있는 게 뭐냐면 상생, 상극이에요. 그것처럼 재미있는 게 없어. 그냥 수생목 그러면은 나무는 물을 빨아먹고 산다. 물은 나무를 갖다 키워준다. 그 문자적으로 본 거예요, 그냥요. 근데 알고 보면은 물이 나무를 키우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물이 나무를 죽이는 경우도 엄청나게 많아. 물이 많아봐. 나무가 붕붕 떠다니죠. 수생목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그런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면은 상생과 상극론은 허점투석이야. 그 속에 들어있는 영적인, 그러니까 그 영적인 해석이라 그래요. 성경 보는 거랑 똑같은 거야, 이제. 성경도 영적으로 봐야지, 육적으로 보면 아까 말했듯이 흙으로다가 사람을 만들었던 흙을 저 육적인 흙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 수생목도 똑같아요. 목장화도 똑같은 거고. 그러니까 수 하면 저 물을 통해 비유를 해가지고 물의 속성을 이야기한 거지. 그 물을 가리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음수, 양수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일육수, 일은 생수고 육은 성수고 또 생화, 성화 그런 구분이 뭐냐면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얘기하면 정확하지 못해요. 그래서 항상 육적으로 보지 말고 영적으로 봐라 그 얘기예요.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이 돼야 돼. 성경에만 나오는 표현이 아니에요 그게. 아까도 누가 통화하면서 그랬어요. 영에 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이제 전화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이죠. 이제 그래 이제 그 기독교인 누구나 다 그래요. 성령을 받았다는 게 어떻게 뭐죠? 그러니까 말문이 막혀 이제 그때는 그거야 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기독교인 치고 성령 안 받은 사람 없어요. 성령이 뭔지를 알아야지. 성령은요 아버지가 되지 않으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 입장에 들 적에 성령을 주는 거예요. 아무나 성령 받고 성령 주고 천만의 말씀.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한테 간다 그랬잖아요. 왜? 내가 아버지한테 가야만이 성령을 너한테 준다 그랬어. 아버지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결코 성령을 줄 수가 없어요. 근데 전부 다 성령 받아서 내 영적인 사람이라며. 아니에요. 숫자 0. 이렇게 될 적에 내가 영적인 사람이에요. 숫자 0처럼 될 적에. 숫자 0처럼 될 적에. 숫자 여기다 이렇게 하면 6이죠. 숫자 6처럼 된 사람이 육적인 사람이에요. 아주 6에 대한 설명이 나중에 했지만 이렇게 하면 6이고 이렇게 하면은 9가 돼요. 그게. 둘 다 뭐냐면 원을 갖다가 중심으로 해서 6과 9가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요. 요거는 6지라래요. 6은 고기육자, 이건 땅육자하고 똑같은 거야. 9는 하늘천에게 구천이라 그래 이제. 그래서 6, 9의 원리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건데 그 바탕이 0에서 하는 거야 원래. 0을 모르면 6도 없고 천도 없는 거야 그게. 그래. 숫자가 그걸 얘기하고 있어 지금. 그럼 영적인 사람이 되라 그러면 숫자 0을 알아야 돼요. 그럼 숫자 0 그 속에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이 속에는 없는 게 없이 다 있어요. 그 친구가 뭐야? 없는 게 없이 다 있다는 게 여기서 1, 2, 3, 4 모든 숫자가 다 나오려. 0이 없으면은 그걸 어디서 나와요? 그러니까 거대한 창고지 이게. 하나님의 창고에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0이다. 바로 이걸 얘기한 거예요. 만약에 위대한 신이 그 어떤 형상을 지녔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럼 0이 아니야 벌써 그때는. 형상이 있으면 그 0이 아니란 말이야 벌써. 무형일 적에 0이라고 하는 거지. 형상이 들어왔는데 그걸 어떻게 0이라 하래? 그런 거 보면 원불교 같은 경우는 표현을 잘해놓은 것 같아요. 그렇죠. 둥근 그게 원래 불교거든. 근데 그 숫자로 얘기를 못해요 그 사람들도 보면. 0이 돼야 돼. 0이 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죠? 이 속에 없는 것이 다 있는데 왜 없는 것처럼 보여요?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움직이죠. 움직이는데 느끼질 못해. 왜? 보이게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0이 움직이잖아요. 이거 죽은 거야 벌써. 살아있기 때문에 1, 2, 3, 4가 다 나오지. 근데 다만 그 우리 형상을 지닌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눈에 띄게 움직이질 않는다는 거죠. 왜죠? 눈에 띄게 어떤 특정한 형태를 이렇게 드러내잖아요. 그건 전체가 아니야. 전체에서 튀어나온 거지. 일부분으로 이제 떨어져 버린 거야 그게. 그래서 아무리 위대한 그 형상이 있다고 해도 이것만큼 위대한 형상이 없어요. 하나님처럼 위대한 형상이 어디 있어 그래. 지가 아무리 잘났다 해도 그거는 변하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일부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아무리 그 미인으로 태어났다 해도 변해요 그거는. 근데 이건 안 변해요. 안 변하는 게 영원한 거야. 안 변하는 게. 여러분이 영생을 하고 싶다면요. 영생이 뭐냐면 영의 생애를 말한 거 원래. 요 영이 살아가는 거 그게 영생이야. 영의 원리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영으로 돌아갈 적에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거지. 그 얘기는 뭐냐면 나를 죽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나를 죽여야 돼. 이 속에 무수한 게 많이 있지만은 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느냐면은 드러나질 않아서 그래요. 무수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 어느 하나도 나다 하고 드러나질 않아 이게. 그러니까 위대한 거예요. 내 속에 모든 게 있으면서도 나다 내서면 안 되는 거예요. 내서는 순간에 이미 부분적인 것으로 전락을 해버려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 우리는 조그만 거
내가 했는데 몰라줄 때 얼마나 섭섭해요. 조그만 거 가지고도 그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 모든 걸 다 만들었으면서도 공치사무를 하는 적이 없어. 아니 하나님이 언제 내가 너희들 위해서 빗물을 내렸으니까 물세 내. 새 받아갔어요. 태양을 전부 다 이렇게 아낌없이 열을 주면서 전기세 받아갔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지. 우리가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되는 방법, 비법이 바로 숫자 속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숫자를 자꾸 얘기하냐면은 연구를 한번 할수록 일로 들어가요. 이게 블랙홀이에요. 지금 모든 게 다 빨리 들어가 있어요. 아무리 힘센 사람도 이 속에서는 꼼짝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비로소 내가 영에 속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요 영이 1, 2, 3, 4 이렇게 요거는 형상으로 드러나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0이 또 드러나는 때가 있죠. 그게 10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9단계를 거쳐야 돼요. 1에서 9단계. 또 11에서 또 해서 20. 두 번째 0이 들어갈 때는 또 9단계 또 거쳐. 반드시 9단계를 거쳐요. 그걸 이제 구층천이라고 해요. 구천상계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몸통에 요 9개 해당하는 게 그게 9개 구멍이에요. 바로 7개 여기 있고 밑에 2개 있고 9개의 구멍이 왜 몸통에 붙어 있느냐 그 얘기예요. 이거 하나하나 다 통과해야 돼. 그 구멍을 통해서. 그럴 적에 비로소 근본 내 자리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숫자가 얼마나 위대해요. 그럼 9까지 가려면은 1에서 9까지 합하면 얼마예요? 합하기도 하고 곱하기도 하고 해보세요. 1에서 9를 합하면 45가 나와요. 곱하면은. 전부 다 해보세요. 그런 걸 도통할 적에 이번에는 내 일이 성공할까 안 하겠구나. 어떤 것 같이 수하고 전부 다 대입하는 이제 습관을 들이세요. 나도 아직까지 그 지경까지 못 갔지만은 이제 요령은 알아. 이제 임상 실험 이제 위주로 할 건데 그러니까 재밌죠. 어떤 일을 하더라도 실패할 걸 뭐로 해. 성공할 거래야죠. 근데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간과 공간이 맞아야 돼. 이게 때와 장소. 시간은 때잖아요. 어떤 것이든지 그 때에 맞춰야지. 시간이 안 맞으면 다 허탕이야. 그 다음에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야 이제. 그래서 시간과 공간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시공의 법칙. 그 시간은 지지로 나타나는 거고 공간은 천간으로 나타나는 거고. 그래서 천간과 지지를 공부하는 이유가 거기 있더라 이제 그 얘기죠. 그걸 단순하게 사주나 보고 점이나 보고 이제 그런 목적으로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사주니 그런 것도 숫자의 법칙을 알면은 그냥 알게 돼요. 따로 공부하지 않아도. 그런 쪽으로 이렇게 자꾸 근접을 하다 보니까 뭐냐면은 세상과 재미가 없어. 이런 거. 관심이 없어요. 그냥. 시간만 아깝지. 그래서 이것도 그거예요. 왜 3번을 하느냐. 1요, 2요, 3요. 3요를 가지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시중종, 천지인 반드시 세까지 가야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3이란 숫자가 모든 것의 기본이에요. 3이란 숫자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3일에 부활을 해요. 3일 만에. 이왕이면 부활할 거 완전히 푹 썩해서 부활시키지. 한 100일 정도 있다가 부활시키지. 3일 정도 하면은 썩지 않아요. 이거 3일이면은. 그럼 안 죽었던 것이 숨이 붙어 있는 걸 착각해서 죽였을 수도 있다. 이제 그런 비밀가 남는 거예요. 한 100일 정도 했다 하면은 다 썩어버린 거예요. 그때 부활시키면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지. 근데 왜 하필이면 3일이냐 그 얘기예요. 3은 잘 알다시피 가려면 3번밖에 못 갈라요. 예. 가려면.
세 번 가는 이유는 뭐냐면 중심을 잡기 위해서 그런다 그랬잖아요. 중심을 잡으려면 반드시 3이 있어야 돼. 반드시. 그래서 세 번을 가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세 번. 그럼 8개니까 세 개가 전부 다 8개니까 24예요. 이게 바로. 24잖아요. 지금. 24효지니까. 그게 뭘 24효가 대전에서 찾으라면 뭐죠 그게? 24절기지. 인체도 있잖아요. 예. 여기서부터 뼈가 24개 이게 지금. 24 24 갈비뼈 12개 24개고. 왜 야곱의 아들이 12이고 예수님이 12제자고 하냐면 12였더래 이게 지금. 12제자 12아들. 12 곱하기 12한 게 144고 그게 14만 4천이고 10이라는 숫자는 뭐냐면 울타리잖아요 지금 이게. 울타리라 14만 4천은 울타리예요. 울타리. 그들이 주인공이 아니란 말이에요. 갈비뼈가 주인공이야. 갈비뼈는 속에 있는 심장이나 간장이나 그런 걸 보호하려고 하는 거지. 14만 4천이 주인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신천지에서는 14만 4천에 들어가기 위해서 돈이 뭐고 다 갖다 바쳐 지금요. 14만 4천이 아니라 그 안에 보호받는 그게 진짜 주인공이에요. 그 주인공에 대해 생각을 해야지. 이렇게 인체를 잘 알아야 돼. 그래서 12개, 뼈도 12개. 그게 38이 24더라. 이제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필 왜 24절기를 두느냐. 3으로 8개를 만드니까 38이 24를 만들었다 그 얘기죠. 근데 이제 그걸 보면은 요거는 3개 하니까 뭐 금방 알아. 이거는 지금 3개. 근데 이거는 나머지는 전부 다 음하고 양이 섞여버렸어요. 이렇게 뒤섞여버렸어요. 그렇게 변화를 상징하는 것은 이거하고 이게 아니죠. 이거하고 이거는 변화가 될 수가 없어요. 극으로 치우쳤는데 여기서 무슨 변화가 나와? 그럼 이건 무슨 역할을 하죠? 중심, 바탕이지 이제. 모든 얘네들이 움직이는 바탕이 되는 거죠 이게. 하늘이 없으면 양이 치고 어디서 움직여? 땅이 없으면 음이 치고 어디서 움직여? 양과 음의 움직이는 바탕이죠. 근거죠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거죠 이게 지금. 가정으로 보면 부모님이지 이게 지금. 부모. 아버지 어머니가 합궁을 해가지고 태어난 게 이거죠. 이건데 그 아들도 셋이고 딸도 셋이야. 장남, 중남, 소남, 아들이 셋이죠 이렇게. 딸도 하나, 둘, 셋. 아들 셋, 딸 셋. 그러니까 이거 6남매라 그래 지금. 그래서 8개를 부모하고 6남매. 이제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여기서 아들과 딸을 구분하는 요령이 3개 중에서 하나, 음이 하나죠. 이것도 음이 하나야. 이것도 음이 하나고. 음이 하나면 전부 다 하나짜리는 딸이야 이제. 여기는 양이 하나잖아 이렇게. 양이 하나, 양이 하나. 양이 하나는 전부 다 아들이야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자, 음은 위에서부터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는 성질 있잖아요. 자,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 게 음이라고 하면은 음은 위에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밑에서부터 출발해야 돼? 당연히. 그렇죠.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니까 위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밑으로 내려오는데 여기서부터 내려온 거야 이제. 여기서부터 내려온 게 이거야 지금. 이게 음이 여기서 음이 시작했어. 두 번째 음이 여기서 시작해죠. 그게 이거야 지금. 이렇게. 맨 밑에는 요거잖아요. 그게 이거야 지금. 그래서 요게 그 아버지 옆에 딸들이 있어 이렇게. 아버지 옆에.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서도 그러잖아요.
딸들은 아버지를 좋아하고 아들은 엄마를 좋아한다 그래요. 실제로 그런 가정이 있는지 없는지 난 잘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돼 있으면 사람 생긴 게 그렇게 돼 있어요.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지금 아버지 곁에 딸들이 있어. 엄마 곁에 아들이 삼형제가 이렇게 나란히 있는 거예요. 자, 아들은 양이니까 양은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야지. 이거잖아요. 맨 밑에서부터 올라가지. 첫 번째가 요거야. 이게 장남의 이제. 그 두 번째가 요게 요거죠. 마지막에 요거고. 장남, 중남, 소남. 그 진장남, 감중남, 간소남. 근데 이상한 게 뭐냐면은 자, 아들은 이렇게 밑에 올라가는 거 순차적으로 이렇게 써요. 그러면 음도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 음은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맨 처음에 내려온 게 이거잖아요. 이거. 이게 장녀라고 해야지. 그러면은 이걸 장남이라고 했으면 이걸 장녀라고 해야지. 근데 맨 꼬레비, 맨 늦게 내려온 거 갖다 장녀라고 그래요. 이거는. 이상하지 않아요? 맨 처음에 올라가는 게 장남, 맨 처음에 내려온 걸 장녀 그래야지. 근데 맨 처음에 내려오는 음을 소녀라 그래 이제. 이거하고 반대로 이제 얘기를 해버렸어요. 왜 그래야 돼 이게? 이게 이름 지은 사람이 착각을 했나?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네. 이런 것도 의문을 가져야 되잖아요. 당연히 의문을 가져야 되겠군요. 근데 이런 의문을 던지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냥 더 무조건 외우고 있어 그냥. 그럼 공부 안 돼요. 그거는 그냥 녹음기지. 왜 그래요? 자, 이거는 양은 본래 밑에서 이렇게 올라가. 처음에 올라오는 게 힘이 세지. 자,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올라올 때는 힘이 없으면 안 되거든. 근데 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려가는데 무슨 힘이 필요해? 가만히 있어도 떨어지는 건데. 그러니까 요거는 맨 처음에 밑에서부터 올라올 때 제일 힘든 거야 이게 지금. 이거는 땅 위로 다 올라온 거야 지금요. 이건 땅 속에 아직 머물러 있는 거고, 이거는 뚫고서 올라온 거예요. 그럼 맨 처음에 이 두터운 땅을 뚫고 올라온 게 이게 힘이 제일 커. 그래서 양은 힘을 유지한 거야. 힘을. 아까 그랬잖아요. 요거 설명했잖아요. 요거는 갈라진 형상. 이렇게 두 조각을 얘기했다. 요거는 그걸 갈라내는 힘을 말했다 그랬잖아요. 그 양은 힘을 말한 거예요. 이거는 힘을 말한 게 아니죠. 뭘 기준으로 했어요? 힘이 아니고 형상을 유지를 했지. 보이는 걸 유지를 했지. 그게 달라요. 기준을 거기에 두었기 때문에 그러지. 이거는 밑에서부터 뚫고 올라오는 힘을 갖다 기준으로 하니까 제일 막강해요. 그러니까 장난이야. 두 번째, 이놈은 힘이 제일 약한 거야 지금요. 그래서 막내, 소나. 근데 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운을 위주로 하는 게 아니고 생긴 모습을 위주로 했지. 자, 생긴 모습은 하늘에 있는 거하고 땅에 있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자, 형상이 땅에 발을 디디고 있는 거하고 요건 땅에다 발을 디딘 거야 지금요. 요거는 요거하고 요거 지금 두 개는 하늘 위에다 있는 거야 지금. 발을 허공에다 디디고 있는 거야 지금. 이건 지금 다르잖아요. 그럼 뭘 기준으로 했어요 지금요? 형상은 형상인데 땅에 발을 먼저 누가 디딘다. 안정을 위주로 한 거예요. 이건 가장 안정된 거야 지금. 음은 고정된 거예요 원래. 음이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그래버리면 그걸 누가 믿어요? 집안에서 여자가 맨날 저기 살림을 안 하고 바꾸는데 내달아 이제 불안한 거죠.
그래서 그 형상을 위주로 하는데 그 형상을 어떤 위주로 삼느냐면은 안정적이냐 그렇지 않느냐 그걸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가장 안정된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럼 반대로 이거는요. 밑에 양이 있으니까 양은 바람이잖아요. 이렇게 안 보이는 양기거든. 언제 내려오려고 해도 힘이 약해. 이게 힘도 약하고 위에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공중에 발이 이렇게 머문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게. 그 제일 불안한 형태야 이게 지금. 이건 그래도 이거보다 낫죠. 근데 이거는 완전히 땅에다 발을 디뎠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장녀다, 여장부다 그래 이거는 이제 제일 약한 여자, 소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음계와 양계를 바라보는 그 기준, 그 눈이죠, 눈. 그 눈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바로 이제 눈을 뜨게 되면은 사람을 볼 적에도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양과 음을 분간해야 돼요. 사람뿐만이 아니고 모든 그 만물이 똑같아요. 우선은 겉을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바깥이 잘 보이니까 안은 잘 안 보이는 거거든. 눈에 보이는 걸 먼저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근데 눈에 보이는 것도 음과 양 두 가지가 있어요. 저 사람이 음이 많은가 양이 많은가, 음이 있다고 해도 안정적인 건가 불안한 건가 그걸 따져야 돼요. 그러면은 생긴 모습도 그러고 그 다음에 음성이 있잖아요. 음성도 똑같아요. 따지는 기준이 안정적인 목소리야 이거는. 안정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약간 무거운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음성에도 하늘로 날아가는 사람이 있어. 소리가 바람 소리처럼 날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양기가 많은 거예요. 마음이 안정이 안 돼요. 잘 유동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생긴 모습도 중요하지만 음성이 있잖아요. 그게 못지않게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음성이라는 게. 그래서 남자의 음성, 여자의 음성, 또 짐승들도 새소리, 땅에 있는 짐승 소리, 하늘을 나는 새소리는 비교적 어떻죠? 맑죠. 가볍지. 왜? 무거우면 날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음성도 덩치는 이런데 여자 목소리 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가냘프게 이렇게. 그런 사람은 어때요? 그런 사람이 요거예요. 요거. 형상을 계상을 말하면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성을 갖다가 계상에다가 이렇게 배당시키고 형상도 계상에다 배당시키고 그런 일에 능수능란하게 될 적에 만말하고 나하고 상통이 되버려요. 막힘이 없어요. 이런 얘기는 이제 그 성경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죠. 성경에 나와요, 사실은. 근데 그게 안 보여 이제. 그 비유로 해놨기 때문에 그게 안 보여 이제. 일곱 머리 열둘도 사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런 모든 것이.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앞으로 시간 나는 대로 이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우선 8개의 괴상 있잖아요. 조금 아까 양은 힘을 유지를 하고 힘을 유지를 한다는 건 뭐냐면 변화를 유지를 한다고 얘기해요. 변화를 하는데 변하게 하는 원동력, 그 힘이 막강해야지. 그러니까 이 세 개 장남, 중남, 소남 중에서 가장 큰 변화를 야기하는 게 뭐냐? 당연히 장남이야. 진장남이 큰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맨 마지막에 그 마무리하는 건 간선하면 거예요. 일은 여기서 버리는데 마무리는 여기서 하게 돼 있어요. 이 세 개 중에서 가장 안정적인 게 이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산이라고 그래. 산 보면은 불안해요? 태산이잖아. 듬직하잖아요. 이렇게.
그런 왜 이걸 산이라고 했고 이걸 왜 물이라고 했고 이걸 왜 벼락이라고 했고 그 이유 하나하나를 명철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니 옛날 사람들이 이거는 건태 못이라고 했으니까 연못이다. 그냥 녹은기라니까. 이걸 왜 못이라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 그럼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면 이걸 비교하면 돼요. 이렇게. 이게 잘 모르면 이거하고 비교를 해, 이렇게. 그래서 왜 8개를 만들어 놓았냐면 짝으로 만든 거예요. 이렇게. 나는 내 모습이 잘 안 보여. 나를 알 적에는 내 짝을 보면 알아요. 거울을 보면 내 얼굴이 환하게 보여. 그래서 왜 물질은 형상들은 왜 짝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느냐 그 얘기예요. 짝이 아니면 비교가 안 돼. 그래서 그 짝을 비교하는 걸 성경에서 뭐라 하냐면 선악과를 먹는다 그렇게 비교한 거예요. 선악과를 먹는 게 선과 악을 서로 비교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왜 처음에 선악과를 못 먹겠느냐 하면은 먼저 하늘부터 알아야 돼. 절대적인 진리부터 알았어야 되는데 그걸 깨달은 다음에 비교를 해야 돼요. 근데 그걸 먼저 알지 않고서 비교하는 것부터 알아버려. 그건 큰일 나요. 그건. 먼저 깨달으면 얻어야 돼. 그래서 그런 거죠. 선악과는 언젠가 먹어야 되는 거지.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선악을 모르는 바보 천치를 만들려고 했나? 반드시 선과 악은 알아야 되는데 그 전에 뭐부터 알아야 되느냐면은 선과 악을 한대로 합친 근본적인 원리 있잖아요. 그거 일러주려고 했는데 그걸 깨버린 게 뱀이잖아요. 그래서 뱀이 숫자가 뭐죠? 뱀 사잖아. 진사 오면 숫자가 뭐죠? 2잖아요. 1부터 알았어야 되는데 2부터 시작했어요. 뱀한테 넘어갔단 말이 2한테 넘어갔다 그 얘기예요. 1부터 나갔어야 되는데 2가 와서 깨버렸어. 2가 와서. 그 얘기에 바로. 그러고 보니까 성경이고 뭐고 전부 다 어떤 하나의 법칙으로 일관한다는 거 그런 거 알 수 있잖아요. 시간이 벌써 저렇게 돼버렸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오늘 여기까지.